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과 22절까지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외의 그런 도구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이게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보면 좀 특이한 재료, 그죠? 막 텅스텐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흔한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또 우리 예전에도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삼손과 같은 경우에도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좀 특이한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나귀의 턱뼈를, 그죠? 나귀에 지나가다가 있는 길가에 있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한 개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것보다는 우리 주위의 환경과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볼 본문인 출애굽기는 우리 출애굽기 13장 아닙니까, 그죠? 중후반 정도로 출애굽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로 이어지는 이 출애굽 세대들의 고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전반기를 보면은 모세를 영웅으로 취급하고, 그죠? 모세의 그런 영웅적인 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를 영웅으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출애굽기 중후반에 가면은 이 모세를 영웅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옥신각신 다투면서 살아가는 그와 그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장 신비한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도구로 특별한 것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볼 수 있는 하늘 위에 구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40년 동안에 하루에 몇 번씩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열심히 바라보며 살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경의 표현 때문에, 이런 명칭 때문에 그 구름이 기둥처럼 생긴 구름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이스라엘 진위에 덮인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형태의 구름이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둥 모습의 기둥처럼 생긴 그런 모습의 구름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름의 형태인데 땅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 이슬과 같은 어떤 면에서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두 개의 기둥이 존재해서 아침과 저녁까지는, 해질 때까지는 구름 기둥이 있다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불 기둥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구름이지만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불이 존재한 그런 모습의 그런 구름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구름 안에 불이 존재하니까 낮에는 그 불이 보이지 않고 구름만 보이고, 밤에는 구름이 보이지 않고 또 불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구름의 형태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불이 존재하는 좀 특이한 형태의 구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있던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 아닙니까, 그죠?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포지션을 가지고 항상 거기에 살아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여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9장 17,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구름 덕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는 광야의 뜨거운 땡볕을 이겨냈고, 그죠? 밤에는 차가운 냉기로부터 그들을 이렇게 보호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에 길잡이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끌어내실 그런 도구로서 구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출애굽에 있을 때의 10가지 재앙처럼 확연히 드러나는 어떤 이적과 기적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이 전달되게끔 해도 구름보다는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름을 그들에게 허락하였는지, 또한 이 구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저의 묵상 내용을 통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불렀던 이 이상한 구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왜 구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분명한 표징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정말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도 구름같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갈 바를 지정해 주고 우리에게 원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편하겠어요, 그죠? 그럼 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그런 삶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었을까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이 삶의 터전을 옮겼던 지역들의 이름이 계속 쭉 나오거든요. 그 기록에 따라 보면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40번의 그 터전을 옮겼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다면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이사를 갔다고 할 수 있죠, 그죠? 민수기 19장 20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40번의 이사 중에 때로는 하루 만에 떠나는 그런 이사도 있었고요. 이틀이나 한 주 만에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물론 시내 광야에서처럼 시내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주 살기 좋은 곳에는 혹시 3년 또 4년 동안 머문 곳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 3명이나 4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아니라 함께 나왔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인구가 20살에서부터 50살까지 남성들만 세어 보았을 때 6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대한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 가족들만 다 합치면 뭐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크나큰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죠? 메트로 밴쿠버 정도가 200만 넘는다고 하는데 이 메트로 밴쿠버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죠? 하루에 한 번씩 움직인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런 출애굽 역사 역시 참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또 우리가 화장실 가는 거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이끌어 주었죠, 그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보내주셨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물을 먹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장실은 어떻게 되나요? 200만 명이 화장실을 쓰는데 하루에 반만 써도 100만 명이 화장실을 쓰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쓸 때는 또 이렇게 모래에 가서, 그죠? 모래에 가서 깊이 구덩이를 팔고 거기에 볼일을 보고 덮어서 또 오라라고 이렇게 위생관념에 대해서도 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200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참 힘든 일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움직였다라는 사실 자체가 참 신비롭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이사라는 이것은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저희도 이 캐나다 와서 6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이제 그만 하지만 결국 6번 했는데 뭐 이사를 안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좀 돈이 좀 많아가지고 집을 산다라면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렌트하는 그 주인이 착해가지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뭐 돈도 깎아주고 하면 그대로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첫 번째 상황은 벌써 이제 할 수 없는 것 같고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사는 것이 저희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40번이나 진을 옮기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뭐 어떤 곳에 오아시스와 같은 나무도 많고 물도 많은 곳에 있으면 좀 더 있고 싶지만은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죠? 또 정말 척박한 곳에는 빨리 떠났으면 좋겠는데 1, 2년 계속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구름이 가는 길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길과 일치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구름이 가라 한 그곳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면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길은 가장 편한 길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길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옳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구름을 따라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은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40년의 광야에서 그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을 꾸준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그 길이 옳은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 구름이야말로 가장 보기 쉽고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그 구름 내비게이션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제시한 경로를 보면서 우리는 경험상 이 길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도착 시간을 그죠 제시할 때 때로는 그 내비게이션을 인정하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로 구름은 늘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또한 구름을 따라 걷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구름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박목월 시인의 어떤 시가 떠오르나요? 나그네라는 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죠? 끄떡끄떡 하신 분들은 저하고 좀 이렇게 같은 연배가 같습니다만은
이 어릴 적에 몰랐는데 시라는 것이 참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죠? 한국에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냈다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시 아니겠습니까? 이 시에 나와 있는 총록파 시인이라고 해서 그죠? 조주훈, 조지훈 또는 박두진, 박목월 이 세 사람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많이 외워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쓴 것은 바로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나그네라는 것 존재를 통해서 그런 자유를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그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그네. 예. 여기 제가 이 나그네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 트래블러 또 이렇게 웨이페어 또 베가본드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들 내용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나그네라는 개념에 대해서 참 또 다른 개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여행자, 뭐 방랑객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그 단어를 보니까 단기 숙박자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기 숙박자. 이 단기 숙박자라는 설명을 딱 들으니까 야 현실적으로 나그네가 그렇게 참 좋은 곳이 또 멋있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 숙박자 뭐예요? 그죠? 갖고 없어서 그냥 헤매다가 갖고 없으면 또 다른 곳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이유는 바로 나그네의 그런 삶,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 삶을 그 사람들이 즐기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그네의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내가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삶이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캠핑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데 하루 이틀 캠핑을 즐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캠핑의 삶을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더 나가서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면은 빨리 집에 돌아오고 싶고 아유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캠핑을 좋아한다면은 집을 파시고 좀 캠핑카를 사셔가지고 사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즐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캠핑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나그네의 삶이 즐겁다면 그 삶이 즐겁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삶은 단기 숙박자의 삶입니다. 견디기 힘든 삶이죠. 하지만 그 삶을 즐기면 40년은 뭐 분명히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람과 공기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란 구름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름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이나 힘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구름을 따라가는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1:1 제자의 경우 우리 안상근 성도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주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속성이 무엇인가? 이 교재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다, 창조자시다는 거죠, 그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6가지를 설명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하나님? 네, 안상근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죠? 네, 맞죠, 맞네요. 저는 이렇게 변치 않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제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요소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그런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묻고 말한 것을 다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 분이시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바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 곧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먹을 양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신비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어디에도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이란 거예요. 말씀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므로 그런 광야의 삶을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중에서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개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에게도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 주 안의 공동체에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집트를 출발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서죠. 곧바로 가면 1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이제 고생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나안까지의 40년의 여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를 주면서 광야의 여정을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구름 기둥이요, 하나는 율법인 것입니다. 구름과 율법. 구름은 뭐죠? 하나님이시라고 아까 우리 했죠, 그죠? 또 율법은 곧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 그래서 광야의 길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모세였지만 그는 구름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때로 자신의 꿈과 계획과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속도로 가기를 담념하고 하나님의 그런 속도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래도록 준비한 계획을 내려놓거나 전혀 준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때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경험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이 틀어지더라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신기하고 조화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많은 구름을 보게 됩니다. 흔하고 흔한 구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영원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 구름과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와 같은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늘 돌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하고 흔한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